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절대 권세자이시고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아서 이미 승리를 가지고 싸우고 전진하는 군사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거 시에 이런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입혀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 좋은 군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는 언제든지 전투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죄, 질병, 저주, 못된 육의 생각을 부수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대성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하라. 기독교인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는 주님 나는 승리하신 절대자 당신 앞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는 말 같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을 다 포기하는 이것이 회개예요. 주님은 온 우주에 승리하신 분으로서 그를 인정하고 또 나를 주님 앞에 패배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요 믿음의 문을 여는 첫 관문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죽어야 주님께서 영원히 살려주실 것이고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미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참되실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분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미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이 전혀 없는 사람이서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또 어떤 큰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성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내가 살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에서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것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게으릅니다. 똑똑한 것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잘난 것도 내가 살았기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랑도 내 교만도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나 자신을 못 이겼다는 말입니다. 영역은 내 안에 살아있는 죄를 굴복시켜서 저주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니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잘 들으세요.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나를 보십시오. 그분은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더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패배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패배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리로 죽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라는 말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살아남이 여러분의 살아남이요. 그분의 승리가 곧 나의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이 살지 않는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에 섰는데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살과 물길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뼈들은 마른 뼈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미 죽어서 희망을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깡 마른 뼈들이 가득한 흉측하고 향량하고 두렵고 절망뿐인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체를 보고 인자 이 사람이 살겠느냐 하면 혹시 살지 모르니까 주님이 하시면 아마 살 수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지 수십 년이 되고 그것도 살도 없이 마른 뼈가 되고 그 마른 뼈도 아주 상당히 딱 마른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황당한 질문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예, 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뭐 하나님 아십니다는 무슨 뜻이냐, 이건 뭐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이 흩어지고 질서 없이 그냥 이 뼈 저 뼈 그냥 완전히 섞여가지고 이 사람 뼈 저 사람 뼈가 쫙 가가 있고 이게 그냥 이제 그 본 자기 뼈들끼리 모이는데요. 이게 과관입니다. 이게 뭐 장관입니다. 이 뼈들이 황황 날아가지고요. 자기 번지수를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 뼈가 부딪히는데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나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사람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극히 큰 군대. 마른 뼈가 순식간에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마른 뼈.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에스겔 골짜기 그런데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골짜기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병산골 그러면은 이제 병산골이잖아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에요. 선지자 그거 같다고 해서 에스겔 골짜기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이 한두 뼈가 아니고요. 아주 수많은 뼈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세요.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뼈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 가망이 없는 절망의 뼈들. 이 뼈들이 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승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곧 교회의 회복, 교회의 승리, 교회의 생명력을 하나님 불어넣어서 살릴 것이다. 자, 이 비유가 누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데 본문 11절 14절에서 이 메시지에 대한 이 환상에 대한 본 뜻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가 누구냐?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느 상태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무덤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뼈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뼈들을, 소망이 없는 뼈들을, 죽음을 당한 뼈들을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리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서 승리로운 이스라엘로 만들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요, 이스라엘 족속인데 바로 포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덤을 열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갇힌 포로, 모든 자유와 소유를 잃은 상태를 죽음 매장된 무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 시체들이 오래돼서 마른 뼈들이 되어 있다는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듯이 민족의 해방과 승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행편과 세상과 격리된 골짜기 같은 교회의 영적 생명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교인들, 종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른 뼈들, 종교인을 마른 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격리된 교회 골짜기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모여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영적 생명 믿음이 죽은 지 수십 년이 된 시체들, 마른 뼈들이 질서 없이 서로 얽혀서 마른 뼈들끼리 생기도 없이 생명도 없이 절망 가운데 모여있는 상태가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비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깡마른 뼈들이 보였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행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안정입니까? 위기입니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죽음에서 살아남을,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을 되찾고 큰 믿음을 회복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축복이 뭘까요? 분명히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마른 뼈같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성령의 권능에 이끌려간 골짜기를 에스겔 골짜기로 그러죠. 이 환상은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상징적인 환상인데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고 이 뼈는 아주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고 절대 절망의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이 뼈가 말을 맑기를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겔이 대언하는 생명의 말씀을 마른 뼈들이 들었습니다. 비유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서로 무질서하게 얽힌 마른 뼈들이 살아서 제자리로 찾아가고 살이 오르고 그 살 속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일시에 살아나서 큰 무리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냥 실업자로 할 일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사명도 없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할 일,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명이 군대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의 군병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방어하고 싸우고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들로 다시 사명을 가지고 살아났다는 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에스겔 골짜기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시고 다시 고귀한 사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버려진 마른 뼈들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에 대언자 에스겔을 보내셔서 생기를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고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헌신된 군사들로 일으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마른 빽딱이 같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있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언제부터 죽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었어요. 몇 년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말라도 보통 말란 게 아니고
바싹 마른 뼈다귀들.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이게 뼈가 들을 수가 없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뿐이었습니까? 그전에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많이 말해줬습니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전부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 나라에 망해가지고 전부 끌려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해서 이제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내리라.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설교를. 말귀를 안 들리고요, 언제나 교만한 상태 그대로 자기 됨의 입장만 고수하고 가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아직까지 뼈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듣습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은 매 안 맞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요 죽여서 다시 살립니다. 죽여서 살립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환난이 얼마나 큽니까? 허물과 죽었던 우리, 죽은 상태, 마른 뼈의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하나님 버러지라고, 기어다니면서 나무 잎 파묻고 다니는, 나무를 말갛게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이 버러지,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개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버러지 같은 야곱, 인간성이 없는 그런 야곱을, 그러니까 죽은 시체 같은 깡마른 뼈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힘없고 사람이 발로 밟으면 터져서 죽어버리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도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무적의 군대가 되듯이 야곱이 새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이스라엘로 만들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고 그를 도와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타작기. 네, 타작기. 이 타작기 탈곡기인데요, 저희 어릴 때 지금 보리 타작을 거의 다 마친 때거든요. 지금 모내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이제 모를 거의 다 심어가는 계절입니다. 보리 타작을 할 때 옛날 이 원동기를 돌려서 타작을 해서 이게 아주 큰 이 강단 많은 바퀴가 달려서 여기에 이 날이
아주 총총하게 서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기계로 돌립니다. 차 엔진 같은 그 엔진을 돌려서 벨트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 돌리는 소리가 얼마나 건지가 휑 합니다. 거기에 이제 보리단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게 탈기가 푹 돌아가서 이게 풍로가 같이 돌아가고 이렇게 보리 알은 따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작기 안에 보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이렇게 알곡이 가려지고 보리 이 북덕이는 이렇게 날아가고 그런 타작기를 말합니다. 이 타작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 역에 손 들어가면 손 다 잘려가고요. 사람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빼도 못 처리죠. 그런 타작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벌레 같은 이 야곱을, 죽은 시체 같은 이 야곱을, 인간 구실을 못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이 새 타작기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새 타작기인 이스라엘, 곧 야곱의 건세 아래 이방의 큰 대적의 나라들이, 큰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산이 타작기가 가면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작은 산도 이 타작기가 돌아가면서 다 부수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다 날려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곱아,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그 은혜의 축복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 그 자체인 마른 뼈같이 죽은 자, 손가락으로 눌려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어질 작고 작은 벌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이 은혜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의 군대들입니다. 교회의 설교자는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요, 그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뼈들에게 생기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 있는 군대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무 쓸모없어서 죽음의 에스겔 골짜기에 버려진 시체, 마른 뼈 같은 자들, 살려 아무 가치 없는 우리들, 그대로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대언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삽니다. 살아난다고. 그 살아난 결과를 보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세계대전 때 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폴란드, 독일,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가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전부 죽이려고 수용소에 모았는데 폴란드도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와가지고 죽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죽고 가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있으나 이미 송장들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그들의 모든 근육과 그들의 모든 눈동자는 굳어서 소망이 없이 수용소 바닥에 주저앉고 드러누워 있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한 청년이 갑자기 하루는 일어나더니 그 수용소 사망의 그 방에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청년이. 세 문장을 썼습니다. 세 문장. 첫째 문장은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치지 않는데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두 번째 문장은요, 느끼지 못한다 해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세 번째 문장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세 문장을 벽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젊은 청년이 쓰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자, 이것은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죽어 송장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고 드러누워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글을 읽었던 그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그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죽어 있었던 그들의 눈동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망의 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죽음과 싸워 이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메시지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18세기 중엽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대형 무역선으로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이나 미국에 팔아넘기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흑인을 노예로 잡아다가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 흑인들에게 동정이나 사랑은 그의 심령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고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 마른 뼈다귀 같은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흑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동물을 팔아넘기듯이 흑인을 팔아넘기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가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건세가 막강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렇게 대형 무역선으로 노예들을 헐값에 사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존 뉴턴이 1784년 어느 날 자신이 탄 노예 무역선이 엄청난 바다 한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우에 휩쓸립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큰 무역선이라도요, 태풍 폭우에 휩쓸리면 이거는 그냥 다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큰 폭우에 휩쓸려서 그 큰 무역선이 전복 일부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존 뉴턴은 이 현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절망적이어서 마른 뼈처럼 간판에 기둥을 붙들고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존 뉴턴은 그의 부모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아지같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러거든요. 그 속에는 신앙의 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어릴 때 아버지가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각오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뭐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아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다만 은혜, grace,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 생애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도, 주여 다만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다만 긍휼만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배는 기적처럼 폭풍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폭풍우가 힘으로 치더니 폭풍우가 그친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다른 곳으로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존 뉴턴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깨닫고 큰 은혜를 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그의 잘못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평생에 목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노예가 입는 옷을 입고 노예 차림으로 신발을 벗은 채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 옷을 입고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고 있듯이 신발을 벗고 목회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애창하는 찬송가 3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한글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 본래의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른 뼈 같은 인간을 성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의 사람, 성공의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시킨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게 존 뉴턴에서 일어난 일이죠.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돼서 존 뉴턴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드러냈는지, 305장 찬송 하나만 가지고도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야기는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절망적인 형편과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다귀다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여러분 듣습니까? 골짜기 같은 이 교회에 영적 생명이 죽고 믿음이 벌써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교인들, 이 죽은 뼈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요. 자기가 종교인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른 뼈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적은 교회는 수십 명, 많은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뼈들끼리 얽혀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마른 뼈들의 합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참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이기도 하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기야 마른 뼈들이 어떻게 자기가 마른 뼈인 줄 알겠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종교인이 아니냐, 믿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뼈들끼리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뼈만 부러지죠. 여러분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생명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 나라의 군대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이 백성의 재산과 나라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승리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 의의 병기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승리와 이김과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